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다 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의 승부를 걸어라. 믿음의 승부를 걸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 증거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산에 올라가시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가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제자들은 저쪽에서 배 타고 보내시고 지금 예수님은 후방에서 이제 산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마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어날 그 일들을요 환히 꿰뚫고 계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를 리가 만무하시죠. 바다도 다스리신 분입니다. 자, 오늘 아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서 계셔요. 예?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항상 전도 중심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네사렛에서 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오신 거예요. 여기 밤 사경, 사경은 밤 10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저녁 시간을 밤 10시까지 봤습니다. 밤 10시까지.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시간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밤 10시까지를 저녁으로 봤고, 그리고 밤 10시가 하루 중에 기도가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10시쯤에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게네사렛에 사는 죄인들과 병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위에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오시든지 제자들과 함께 배 타시고 이제 게네사렛 육지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발을 디디게 되죠. 게네사렛에서 누굴 만나시기 원하셨냐면 바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병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유가, 제자들을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바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난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실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유령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바다에 티아맛이라는 큰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용이 지금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파도와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았어요. 유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하셨어요. 즉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명령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거센 파도와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세상의 바람을 지금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즉시로 명령하여 누구에게요?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영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다나 파도나 바람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흙더미에 맨날 며칠 먹지 못하고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극한 공포에 사여있는 한 사람이 어느 날인가 구원의 종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구원의 종소리에 그 찾아온 기쁨과 안도감은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예? 아마도 베드로는요, 오늘 이 후에 이제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베드로는 이게 온몸으로 이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 평생 어부 생활을 했거든요. 파도의 위험과 바람의 그 거센 위력이 어떠한가를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도 두려움의 이유가 되겠지만 아는 사람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때 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바다에 큰 용이 파도와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제자들이 놀란 것이 바다에 큰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바다의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 바다의 신을 짓밟고 바다를 육지같이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내 어떻게 합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부터 이제 초점이 베드로에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풍랑, 제자들, 바람, 파도. 예?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조금 묵상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평생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당연한 질문을 왜 묻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우리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실제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신화도 아니고 사실 진리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뚜벅뚜벅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요 문맥상에 사용된 문법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긴 걷는데 걷게 하신 자가 있습니다. 누가 걷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는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00% 예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두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나 결단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의 의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생각이나 경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은 100%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신 것도 내가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문법 자체가 이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베드로가 한 것은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한 것밖에 없어요. 사용한 것.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바다 사정을 잘 아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습니다. 28절에 보면. 자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바다를 향해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이 저 바람을 향해 파도를 향해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물 위를 이 파도도 잠잠할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새롭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위 베드로 속에 옛사람은 지금 죽은 상태예요. 옛사람은 죽은 상태입니다. 의심이나 불신앙, 한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육신의 사람은 죽고 도리어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서 말씀으로 사신 겁니다.
지금. 예?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옛사람의 정체성은 이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거지만 아니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설령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담아놓은 이 믿음은 옛사람의 근성과 기질을 이겨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내 영이 살고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죠. 그런데 능히 하신 일도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은사와 능력도 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도 순종도 세상의 불시험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도가 믿음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명이 믿음이고 신앙이 생활이 된 것조차도 여러분 생명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한숨이 가시질 않을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 삶의 뒤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삶의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환경이라고 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등등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넘어지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절대 약속.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살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절대 실수나 실패가 없어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만든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회복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내 우리가 다음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물속에 또 빠져들어가요. 죽을 지경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뭘 구했느냐? 바다 위를 걸었을 때의 그 믿음을 내게 보존시켜달라. 그 믿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다다랐을 때 다시 건짐을 받고 함께 배에 오르면서 바람이 완전히 그쳐집니다. 배에 함께 오르면서 바람이 그쳐지는 오늘 이 상황이 오기까지 베드로가 구했던 것은 바로 바다 위를 걷는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요 안 됩니다. 늘상 넘어져요. 이런 설령 어제까지 바다 위를 걸었다. 오늘 내가 나를 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런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바다 위를 걷는 믿음 다시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 믿음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뭐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믿음의 문제,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일을 하시는 수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수를 한번 던져보세요. 예? 믿음의 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예? 믿음의 수를 한번 던져보시라니까요. 예? 여러분,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그게 우리 너무 믿음의 몸 정신이 좀 약해요. 예? 여러분, 아니 설령 발을 디뎌 물속에 빠져 들어가더라도 한번 모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또 가셔서 바로 바다로 뛰어드시지 마시고 얘기를 하자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모험 정신으로 좀 도전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에요. 절대 이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낼 자도 없고 얼마나 견고한지. 여러분, 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옮기는 운반선과 같아요. 운반선. 우리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옮겨버리는 운반선과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어쨌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또 물에 빠지지만 다시 걸어 배에 함께 오르는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늘상 만날 수 있는 또 삶의 신앙생활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황 따라 믿음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이 믿음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면 걸었다가 금방 빠지는 지경이 이르러도 베드로의 선택은 탁월하게 결국은 뭘 선택했느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선택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이 선택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어제 걸었다 하더라도 무리를 걸었다 오늘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까 글쎄 바람이 그쳐버렸다고 했습니다. 인생 문제, 여러분, 폭풍이 잘 날이 없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정의 왕 되시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마음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것은 세상의 왕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억압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기쁨, 희락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자, 30절에 보시면 반전 현상이 일어나죠. 무슨 일입니까? 금방 걸었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지금 죽을 지경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서두에서 바다를 걷게 한 것도, 그래야 되겠다는 믿음을 주신 것도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거 잘못된 거냐? 실수한 거냐? 실패한 거냐? 불완전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요, 절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에 빠져 들어가 죽을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건 바로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거친 파도, 강한 바람에 대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고착되어 있던 두려움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보이는 두려움은 베드로가 이겼는데 보이지 않는 속 두려움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바다를 육지같이 딛고 서 있으면서 순간 속에서 차올라오는 두려움이 뭘요? 무서움을 느끼고 공포를 순간 느끼고 바다 위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유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 데미지, 트라우마, 실패의 경험 등이 믿음의 길을 걷는 길에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두려움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두면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은 공존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의심이 크면 두려움도 커집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면 의심은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물에 빠져 들어가 죽을 지경까지 이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왜 두려워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로 실상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숨어있다 내면 깊이 깔려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믿음의 발목을 딱 잡아 바다 물속에서 잡아당긴 것.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는 다 이런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을 크고 작게 다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 이게 얼굴은 안 보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치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두려움도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 다 가져가셨어요. 염려 근심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나 절간도 모이는 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러분 지진이 있었을 때 아주 기이한 종교 안에서 기이한 현상들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어느 때는 다 그랬습니다. 위기의 때 항상 보면요 사람들이 그저 교회와 멀어지고 절간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모 절간에서는 좀 큰 절간이죠. 세상이 요동칠 때 중고급 중력 세단들이요 줄을 섰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달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삶의 문제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밑에 깔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죽은 부처 앞에 우상 앞에서도 저렇게 여러분 인생을 거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어디가 아픈지 뭐가 고장이 났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분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병이든 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배에 오르십시오. 그분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30절 31절 사이 전환점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이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중반부에서 베드로가 뭘 구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죠. 구원하소서. 자, 이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이면에는 예수님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그 믿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적시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죠. 한 가지 특이한 해석을 하나 보셨는데 오늘 이게 설교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붙잡다는 단어에 에피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풀면 취하여 붙잡다 이 말입니다. 취하여 붙잡다. 그런데 이 취하다라는 단어를 좀 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베드로를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를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언약으로 맺어진 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본문에서 뭘 말해주고자 하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이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자꾸 신앙의 오류에 빠지느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려움을 만난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막 믿음이 막 그냥 파도 치듯이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다가 또 도망갔다 또 들어오고, 예? 뭐 작았다 커졌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상황 따라 믿음이 쭉 따라갔다가 또 어떤 경우는 상황이 또 믿음을 따라 쭉 갔다가, 예?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되어서 이게 물에 빠져들어가지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는요, 울타리 안으로 들이셨어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말은 네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가 내가 네를 놓치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안 거예요. 걸었던 자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이 비밀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 믿음을 내게 다, 그 믿음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존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적시로 손을 내밀죠.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게 원래 주셨던,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다시 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보십시오. 32절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그치는지라 바람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식의 신앙 전투가 좀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있다면 언약궤를 따라 줄지어 말씀 앞에 오리라는 성도도 있어야 돼요. 구약식의 신앙 전투가 필요하다니까 지금은.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십시오. 신앙은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친 바람도 잠잠해집니다. 그친 바람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풍랑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울 게 없지요. 베드로 보세요.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께서 베드로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자식을 향해 부모의 마음은 힘내라, 아무개야, 힘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때로는 바다를 만나고 그친 파도와 바람을 만날 때 아무개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여러분, 이 하루도 한 주간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속일 뿐이고 문제가 그 믿음을 속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 구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545장 우리 손뼉 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합시다. 이 눈에 아무 전과 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랑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가 있잖아요.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경치 못할 무슨 힘이 있을까. 할렐루야.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행사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 걷고 오늘 빠졌다 해도 걸을 수 있는 믿음 내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저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걷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계하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믿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온즉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걸을 걷는 믿음을 주소서. 그 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오사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상황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마저도 떠난 것처럼 속이는 사탄의 소리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은 반드시 실패함이 없다는 것, 다시 물에 빠져있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비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시며 내가 믿어서 믿은 것 같지만 결코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완전한 믿음을 베드로에게 주사 건파단 물리를 그릇까지 하셨사온즉 이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물속에서라도 그 믿음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 위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세계 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